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요. 죄인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이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율법학자요, 그리고 그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였지만 이 죄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죄인들, 이 세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리들은요, 이 로마 정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역 출신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요, 그 지역에 세금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금을 잘 징수해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요, 그 징수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자기 소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정말 세금을 잘 징수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늘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이요,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요, 그리고 로마의 힘을 입어서 이 백성들의 피를 뽑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도 이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관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의 그 허무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나이, 직위, 이런 염치들 다 버려두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남을 속여서 얻은 재산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은 부유하였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들으러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세리 외에 다른 죄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창기들과 같이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율법 없이 율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이 볼 때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지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요, 그들은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을 받아서 스스로 그 율법을 잘 지키고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전수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하였던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리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구제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하였고, 또한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된 생활을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죄인은 누구를 지금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죄와 그리고 선, 그리고 의인과 악인, 또 의와 불의를 참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상과 가치, 그리고 관념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이 참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요, 어떠한 때는 그것이 정의이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정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발간되었을 때에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의가 정의였지만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시대 가운데서는 정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곳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의논하고 합의하여서요, 한 사람을 잡아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출되고 난 다음에 법정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정의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요, 요즘에 이 벽을 쌓는 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벽을 쌓자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벽을 쌓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벽을 쌓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벽을 쌓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모든 집단에서는요, 그들이 말하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가, 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요, 자신의 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는요, 어찌 나를 선하다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의, 정의와 그리고 불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모두는 죄를 함께 지었으며 우리는 그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모든 죄인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악인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열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잃었다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거기에 더 깊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잊어버린 것에 비해서요, 그것을 찾은 주인은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잔치까지 벌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99마리가 있는데요, 그 양 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서요, 그것을 끝까지 찾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요, 그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여인은요, 그 10드라크마의 가치는 오늘날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잊어버리고는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그리고 바닥을 다 쓸고는요, 여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계속 찾아본 다음에 그것을 결국 찾고 난 다음에는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그 탕자는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받을 것을 받아서는 길을 떠나서 창기들과 함께 그 돈을 다 쓰고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를 용서하고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는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나팔을 불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경제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주인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그 잊어버렸던 물건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그와 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축업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양을 이렇게 목양할 때에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일이나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요, 이 선한 목자는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해서 그 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해서 이렇게 길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은 그 양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목에 메고 그것을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잊어버렸던 그 10드라크마는요, 아마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한 작은 돈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는 그 돈은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너무나도 귀한 그 예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인은 불을 켜서 방을 다 쓸고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그렇게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는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그렇게 탕진한 아들, 그 아들은 참으로 나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왔을 때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또 사람들을 다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가장 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들은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였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러한 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결국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계속해서 군중들을 이렇게 모함하고 또한 그들을 모의하여서요, 결국 그들이 폭동으로 변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폭동에 의해서, 외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은 이제 양을 찾는 일은 그만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양을 찾는 일쯤은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 좀 포기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켜온 율법과 그리고 모든 경건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참 의와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르고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한 양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들에 같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생일이나 또 파더스데이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줍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아빠 앞으로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적어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 그 아이들의 그냥 그 마음을 보고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서요, 정말 아빠의 말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다짐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덩실덩실 이렇게 춤추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할 때에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해 우리는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고난과 그리고 하는 모든 모욕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